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은 명예나 물질이나 돈이 아니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하든지 신뢰가 가야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든 것의 근본을 따지면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보다 죽음 앞에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신비 체험 그거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다른 거 다 혼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게 전부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생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그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 같은 밥인데도 아침 먹었냐, 또 식사하셨는가, 진지 드셨는가, 이런 용어가 틀리죠. 근데 임금님한테는 수라라는 말을 씁니다. 수라. 그래서 우리 한정식에 제일 좋은 음식 메뉴는 수라상이라고, 임금님이 드시는 상류. 근데 그 임금님 드시는 상의 반찬이 몇 가지인지 그게 아니고요, 수저가 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식에서 수라상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은수저를 써야지 수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임금님이 은수저를 쓰시는가? 비소나 사람이 소량을 먹어도 죽을 수 있는 독을 언제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수라상이 수라상 되려 그러면 은수저로 이렇게 찔러보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암이 이상이 없을 때 궁중 최고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비로소 제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 솜씨를 가진 요리사의 음식이라도 신뢰가 가지 아니하면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지요. 먹어도 괜찮구나,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야지 음식 맛이 살아서 임금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요리를 만든 사람들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 궁중에서의 밥상 하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여행 다닐 때 흔히 경험하는 일인데, 일행 가운데 누구에게 이 가방을 좀 맡기고 화장실에 좀 갔다 오나, 그 짧은 시간인데도 믿지 못하면 맡기더라도 불안해서 얼른 갔다가 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이면 금덩이가 그 속에 있더라도 편안하게 화장실 갔다 옵니다. 비록 짧은 여행지에서이지만 신뢰와 믿음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부가 어떻게 사는가? 사랑으로 살지요? 거짓말입니다. 신혼 초에는 사랑으로 살지요. 그러나 한참 살다 보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남 미녀가 만나더라도 의심이 끼어들면 가정은 벌써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남편은 뭐하나, 우리 아내는 뭐하나, 1시간이 멀다 하고 전화 걸면은 그 가정은 벌써 부서진 것입니다. 아무리 떨어져서 3년 5년을 떨어져 지내더라도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은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6개월 후에 믿을 수 있을까?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정년을 보장해 주는 회사인데 확실할 때에 그 회사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국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제1자본, 천년 지하 자원이 많으면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터키 같은 곳은 고속버스를 하루 종일 타고 달려도 포도밭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곡창지대가 많습니다. 전 유럽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곡창지역. 그런데 이 터키가 사람들을 기르는 일이에요. 여기는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천연자원이 없는 곳은 사람, 제2자본. 그래서 우리는 소를 팔아서 자녀들 공부시켰습니다. 성공한 나라지요. 천연자원이 없어도 제1자본이 없더라도 제2자본, 인재들이 훌륭하니까요. 그래서 세계 10위권 속에 들어갑니다. 터키는 그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데도 자동차나 생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대 기아차 가서 자동차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거기서 만들어서 쓰게 하고 에어컨, 냉장고 다 우리 LG, 삼성이 만든 거 거기다가 갖다가 줍니다. 여러분, 문제는 제2자본, 사람은 똑똑한데 문제는 신용이죠. 믿음, 신뢰입니다. 화가의 그림 똑같이 뺏겨내는 기술요, 그건 좋지만은 짝퉁으로 유명하면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제3자본, 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MF 왔을 때에 대한민국 못 믿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이 30억으로 추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신용 회복하니까 30억 빌딩이 다시 100억 빌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것의 기반이 이 세계는 신뢰, 믿음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근보화가 아닙니다.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적어도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한국교회,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종로바다에 가서 돌 던져서 이마에 맞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도로 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부활을 믿습니까? 여기는 아마 상당수가 아마 확실하게 대답 못할걸요. 오늘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우들은 아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는 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목격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확인해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셨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한 주일 동안 도마는 마음과 크게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회가 지나서 이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울먹거리며 가슴이 뜨거워서 새로운 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잣대를 삼지 말라.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 하더라도 내가 보아야 하고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부활의 문제만큼은 내가 이게 빠져야 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할 재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요. 할렐루야. 우리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죠,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정저지와 운물 안에 개구리란 말 다 들어보셨지요? 밖을 모릅니다. 우리 국제사회에 북한이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데 자기들이 잘 사는 지상낙원이라고, 자기들의 지도자만이 세계 최고라고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밖에서 볼 때는 참 운물 속의 개구리 같은 것입니다. 중국도 예전에는 주구의 장막이라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만 서양 음악 다 없이 하고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작은 거의 등소평이 이러다가 중국 다 무너진다. 우리도 개방해서 좀 밖을 봐야지. 개방 정책을 썼는데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큰 소리 칠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업도 세계를 보는 기업만이 세계에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드렸지요. 고부간의 갈등요. 며느리가 시부모님하고 갈등이 있는 가정,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예, 너는 예법도 모르니, 너는 반찬 우리 집안에 이 간도 맞출 줄 모르니, 집안 어른들의 생일도 알지 못하니, 너 아는 것이 뭐가 있냐? 아기나 덜렁 낳아가지고 내 품에 안기기만 했지. 그러자 신세대 며느리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만 저도 어머니께 한번 되물어 볼까요? 그래, 뭘 물어볼래? 어머니 인터넷 하실 줄 알아요? 모르지. 어머니 피아노 칠 줄 알아요? 모르지. 어머니 스마트폰 가지고 문자 쓸 수 있어요? 몰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거 컴퓨터에 저장할 줄 아세요? 모르는데. 항상 문제는 내 중심이 문제예요. 내 중심.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세계에 아주 단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자세는 내 중심, 내 판단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내 판단에서 하나님 판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게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뭐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큰 평안이 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막힌 사면초가 일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희망의 창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라는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면 사면초가를 당하여도 위로부터의 창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탈출구, 희망의 그 출구를 보고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예, 부활신앙, 부활만은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응답하시는 교우들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두 번째의 본문은 믿음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단절된 믿음을 주님이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이 자국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으신 돌아가신 주님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산 믿음이 되는 것이요. 부부관계도 그렇지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 때는 그냥 왕자처럼 되었다가 돈을 벌지 못하면 삼식이라고 욕하는 부인은 그건 골치 아픈 부인이요. 건강하고 예쁠 때는 우리 공주라고 막 죽여 세웠다가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하고 병들면 아내를 아내처럼 여기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곤란하지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살아있을 때나 아니 죽을 때도 주님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런 믿음의 연속성을 내가 죽어도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부활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깨끗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몸에 십자가상에서 썩어지는 몸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도 이런 더러운 육으로 부활할 리가 없다. 영적인 것으로만 영으로서만 부활한다 하니까 육으로 오신 주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정하는 거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정하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몸으로 죽으시고 다시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준 연속성을, 믿음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받고 순교할 때에 주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 믿는 자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의 연속성을 갖도록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신앙에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사업이 잘 되면 교회 전체를 들었다가 놓을 정도로 막 방방 뜨는 사람이 있지요. 금방 식습니다. 그런 분은. 왜요? 연속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소리하지 않고 나의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삭을 한 장막에 놓고 야곱을 같이 이렇게 3대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때도 주지 않고 아들 이삭 때도 주지 않고 야곱 때도 주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거야. 이게 믿음의 연속성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오늘 가나안 땅에 우리 3대가 나그네처럼 있지만 내일 가나안 이 땅에 주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의 믿음도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부활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꼴깍 하고 돌아가실 때에 그 가정은 자녀들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얘들아, 나는 믿는다. 다시 부활의 그날에 다시 보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천사의 음성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가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에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사자의 목소리와 같이 들려주셨는데 하고 이게 살아서 이 땅의 자녀들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녀가 나그네라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여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믿음의 연속성을 가진 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늘나라에 성을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못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하늘나라의 그 성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만이 아니고 내일 거기서 사모하는 믿음, 신앙의 연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도마가 나는 못 믿겠는데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럴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신앙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 만져봐,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새로운 도마로 바뀝니다. 의심 많고 믿음이 없던 도마가 확실한 도마로 바뀌게 되었어요. 27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음성이 늘 들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복된 믿음 간직한 자들, 교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서도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고 교회 공동체가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다른 건 몰라도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인 것을 믿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소리는 들어보아야 알고 향기는 맡아보아야 알지만 믿음은, 신앙은 믿어보아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30대에 대학에 있을 때에 이천에 인간문화재 1호 유근홍 옹이 그때 90세 연세에
하얀 모시옷을 입고 가마 불 옆에 앉아 계실 때 제가 우리나라 청자를 다시 재현하신 인간문화재 1호인데 참 할아버지가 깨끗한 핫같이 이렇게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그 화로에 이 청자를 구워 넣는 것은 아들이 대신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뭐 주고받고 했는데요. 그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1년에 한 20작품만 만듭니다. 우리 도자기는 20작품은 그때에 뭐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됐지요.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만든 불상을 3천만 엔 주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20개만 만들어도 뭐 그냥 풍족하게 쓰고 남으면서. 근데 아들이 아버지 해강 유근홍이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 기념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고 기념 도자기 박물관을 막 그냥 지금 계획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제가 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교수님, 참 내가 미칩니다. 뭘요? 아니 도자기 박물관을 만드는데 궁궐에서 임금님 마시던 술잔이라 그래서 낙가마에게 그걸 보고서는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얼마요? 했더니 2,500만 원 불러서 얼른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일주일 만에 2,5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냥 그 술잔 옆에 연꽃 무늬로 쭉 돌려놨는데 아주 조그만 건데 얼마나 기쁜지 그냥 돈 2,500만 원 주고는 그 술잔, 임금님 마시는 술잔,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이 술잔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와서 혓바닥으로 다 핥고 뺨으로 비비고 잘 때도 가슴에 얹고 베개 위에 놓고 이렇게 한 일주일쯤 했더니 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슬슬 이렇게 돌려보니까 연꽃잎 하나가 딱 부러진 것을 기가 막히게 탁 그냥 붙였는데 얼핏 봐가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 참 이거 그때 발견했으면 1,000만 원 깎을 수 있는데 이거 2,500만 원 줬는데 내 눈이 완전히 그냥 내 눈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내가 보는 것 전부 다 이게 정확한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 눈이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학에서의 경험론과 관념론이 있습니다. 다 경험되어진 것으로 인간의 어떤 그 가치관을 얘기하는데요. 베이컨의 경험론, 많은 것이 지식이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이거 뒤집었습니다. 데카르트가 젊은 날에 말을 하기를 좋아해서 친구 집에 가다가 밤에 길에 뱀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겁이 나서 얼큰 도망을 갔어요. 그 얘기가 다 끝나자 내일 다시 얘기를 시작하자고 둘째 날 밤에 또 친구 집에 가는데 오늘은 뱀 2마리가 톡 꽈리를 틀고 어제 내가 놓쳤으니까 오늘은 너를 꼭 놓치지 않는다 하고 꽈리 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데카르트가 옆에 있는 그냥 논으로 대따 뛰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 흙 묻은 옷으로 친구 앞에 갔더니 친구가 너 왜 그래? 아이고 어제 말이야 한 마리만 오늘은 2마리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몰라. 친구야 내일은 낮에 보자. 낮에 만나자. 그래서 낮에 그 길을 이렇게 갔더니 뱀은 무슨 뱀이요? 그냥 썩은 새끼가 그냥 2개 톡 흔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는 뱀으로 생각하여 냈다 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눈이 나를 속인다. 유명한 얘기했지요. 내 눈이 나를 속였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되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다. 관념, 정확한 생각, 이 판단, 이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 유명한 관념론의 이 시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험되어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역사, 대하, 소설이나 드라마 보시죠. 우리 왕건 봤습니까? 주몽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실제 인물로 성을 어떻게 점령하고 활을 어떻게 쏘고 다 기록된 책 가지고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에 500명이 동시에 목격하고 그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나는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어. 믿고 신뢰하면서 쭉 지금까지 온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 밖에도 예수님 부활 사건이 유대 사람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쯤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적을 행하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제안으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에 처음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가 다시 사실 것과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된 요세푸스의 기록에 부활하신 주님,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나를 믿느냐 할 때 그때 믿는 것은 예,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하고 대답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